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하셔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이제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고 설명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 앞에 서 있는 의리의리한 그 성전도, 그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이 성전은 어떻게 되겠니? 이 빌딩은 어떻게 되겠니? 그들 앞에 서 있었던 아마 헤롯 대왕이 레노베이션을 한 것 같은데, 그 의리의리한 성전도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한 이런 것이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세상의 끝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앞으로 있어질 세상의 끝을 미리 예측하게 하는 그러한 것일 텐데, 이제 성전 건물이 무너지죠. 얼마 후에, 몇십 년 후에. 근데 그것이 앞으로 있어질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끝에 일어날 것의 그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한, 끝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그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영원히 죽는데, 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실 그때까지 순종하며 살라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과 세상의 끝을 깨달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히 있을 때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어떻다고 하여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기회를 만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망하더라도 나는 걱정 없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것에 내 스스로가 약속하며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신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분명한 세상의 끝과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지 않으면 그러면 영원히 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는지, 예수님, 그러면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건물이 무너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신호가 없이 일어나는지, 어떤 신호를 시작으로 일어나는지 등등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의
마지막 신호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거기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특별히 몇 가지만 추려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그 지제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사인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말, 우리가 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 때에 우리 시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대처하며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신호를 알려주고 계세요. 어떠한 신호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여기 보게 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여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십니다. 여기 만국이라는 뜻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모든 족속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과 국가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물론 세계 복음화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최고 사명인 세계 복음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직 일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전파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힘을 다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없을 그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 그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얻는 그 좋은 소식을 전 세계에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이 우리들,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하실까? 그냥 하늘에서 나팔을 불어주시든지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신 그 의지를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숙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사랑의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그저 원하는 대로 생활하다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다가 네가 원하는 대로 편하는 대로 하다가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놔두면 패하게 되죠. 방종하게 되죠. 방황하게 되죠. 나중심이 되게 되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려두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깨어있도록, 움직이도록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 숙제가 무엇인가? 복음 선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루 한순간에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두신 이유와 또한 계획과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살 수 있는 길이 점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복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세상에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세상 끝에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조금 이런 변화가 있는데도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세상 끝에
넉넉히 견디겠습니까? 뭐 재산이 많으면 견디겠습니까? 뭐 인기가 많아서 뭐 사람들이 많이 추종자가 있으면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외롭지 않으면. 또 내가 뭐 많은 것을 이루어서 뭘 할 수 있으면 뭐 그러면 뭐 이기겠습니까? 내가 성격이 뭐 좋고 뭐 든든한 마음이고 내가 잘 낙심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내 중심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뭐 그렇다고 이 세상 끝을 내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 못 견디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그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뭐 우리는 여기는 추위가 좀 지나갔지만 그 캘리포니아 쪽에 비가 와가지고 뭐 하루 종일 12인치가 왔다고 그러는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12인치면 이만큼인데 다 떠내려갔죠. 견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참 많이 뭐 세워놓는다고 한들 모래포대를 사다가 집 앞을 해놓는다고 한들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산사태 하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비가 한번 조금 더 많이 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는 이 세상의 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지금 조금만 경제가 안 좋고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다 포기하고 뭐 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나는 그 마지막을 살짝 피해서 살다가 죽으면 된다? No way. 그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없이 죽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상의 끝이 생명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끝이지만 끝이 나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동부에서 어느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 딸이 얼마 전에 또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우리 엄마 천국의 첫 번째 생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일을 맞으시겠지라고 적어놨어요. 뭐 천국에 뭐 생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엄마의 그 귀한 그 신앙과 믿음, 평생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딸이 40이 넘은 이 딸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엄마의 첫 번째 천국의 생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두 길밖에 없는데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밖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출석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 믿음이 어쩌고 해도 성령님을 내가 거스르는 내 안에 나와 동행하는 성령님의 말씀을 늘 거스르는 가운데 내 뜻대로 생활한다?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벗겨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이 그때일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 사실을 알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해요. 여러분들 실은 이민 이렇게 오잖아요. 이민 와가지고 우리 30년, 40년 넘었잖아요. 50년 되신 분도 계시고 10년, 20년. 여러분 이민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잘 살아보자 그러려고 이민 왔죠. 하지만 저 밑바닥에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산다면 별개 다른 저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게 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이런 다 뜻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미국에 또 선포가 안 된 지역도 가서 살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선포가 됐으나 너무나 점점 기울고 있는 이런 지역에 이런 곳에 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여기서도 어렵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언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니, 나 목사님, 난 싫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빨리 오는 거 뭐 내 때에 다 차고 예수님 오시든지 뭐 나는 오시기 전에 천국 가든지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비전이니까. 하나님은 이 전 세계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시니까. 그 마음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주여, 어서 속히 언제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도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어서 오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겠죠. 밤낮 내 가게, 내 직장, 내 건강과 어쩌고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도하게 되면 그건 솔직히 기도 못해, 시간이 모자라서 기도 못해도 하나님 다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여 언제입니까?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오십니까? 주여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여 이 지역과 이 저쪽 동네에 저 나라에 아직도 복음이 덜 선포됐다고 하는데 주여, 주님 조금 더 거기에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께서 혹은 내가 그 지역에 복음이 선포돼서 그 지역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일주일 내내 하다가 주님 전에 와서 찬양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확인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비전이 폭발하듯이,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밤낮 그냥 자기 가슴 끌어안고 그저 겨우 이제 그만해야 되지. 이제 그만, 한 10년 믿었으면 10년 이상, 5년 이상 그만해야 돼. 그런 것은 좀 그만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께 영광,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교사님들만 애를 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애써 굳이 안 들었든지,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겼든지, 아니면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깨닫지 못했든지 여기까지 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참 선교사님들에게 돈만 보냅니까? 혹은 관심도 없어요. 잘못이죠. 우리가 모여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지 않으니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서북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여긴 어떻더라. 전 세계의 복음화가 곧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선교 정책가들이 보는 견해는 한 10년 전에는 30년이라고 봤거든요. 민족과 모든 민족의 그 복음이 선포되는 일. 근데 지금 엄청 빨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AI라 그러죠. 잡들이 벌써 많이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이, 사람의 그것이 더 이상 많이 필요하지 않답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그러니 이제는 성경 위클리프 선교단체나 그런 단체에서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한 선교사가 2, 4, 5 가정이 60년, 70년 동안 거기 가서 구약을 번역하고 신약을 번역하고 하는 일들이 여지껏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직접 안 해봤지만은 이제는 한 사람이 한국말로 이제 하면은 여기 기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니까 여기 앞에 스크린에 밑에 사람이 필요 없고요. 기계가 벌써 나왔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하면은 밑에 영어, 불어, 독어, 스페니쉬 그대로 다 나와요. 곧바로 나간대요. 근데 얼마나 그 통역을 잘하는지 예전과 영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왔으니 얼마나 빨라졌어요. 자, 저 민족의
복음이 아직 그 성경이 없다. 그러면은 그걸로 따지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와 단어와 그런 거를 이제 습득하고 그걸 다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통틀어서 탁탁 털어놓으면 그 성경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안일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믿음 생활 안일하게 그래서 나 중심 뭐 어쩌고 뭐 이때가 아닌데 너무 심해졌어요. 지금 어쩌면 이 만국에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어쩌면 뭐 곧 올해 안에 다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우린 모르니까 그때와 저거를.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때가 아마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세요.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걸 이렇게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 이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다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거의 완성이 돼간다 그러는데 그럼 뭡니까? 근데 가만 성경을 보니까 그것과 맞물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뭐 바보라고 이야기한 게 그렇지만 뭐 이해력이 떨어지는 혹시 사람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엔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주 비밀스럽고 뭐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이렇게 가지고 뭐 알아서 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아는 뭐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예수님 오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아마 우리가 20년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우리 때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심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만일 세상에 두신다면. 아주 익사이팅한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퍼주는 퍼주는 음식만 먹겠는가?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이 지역과 전 세계 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 신호는 우리가 이 복음이 만국에 선포될 것이다. 하나님 그 일에 나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 일에 나는 그냥 퍼주는 물만 먹고 음식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뒤로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여러분 한번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이웃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도움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아직도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믿음 생활 아니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한번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도 뭐 나이가 뭐 그만한데 아직은 뭐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거운 걸 뭘 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허리가 옛날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조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지만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뭐 하기가 그렇지 나도 뭐 그러네. 그럼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더 알뜰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의 신호가 무엇입니까? 만국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거의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어떠한 신호가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에 돌아가는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외에도 여기 난리의 소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난리는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죠. 전쟁의 소식 많이 들립니다. 민족과 민족이 거스리고 싸우죠. 나라가 싸웁니다. 벌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1, 2차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잘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위협과 전쟁과 싸움과 이 모든 것이 복음이 만국에 선포되는 것과 어떻게 이렇게 맞물리죠? 시간대로 볼 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에 사니까 다행이다. 우리 미워할 사람 없으니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죠. 벌써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에 효력이 없어요. I am a Christian이라는 그런 그 효력이 없어요. 예전하고 달라. 40년 전만 해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크리스찬이다, 교인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상관이 없이 생활을 합니다. 그것에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고. 이건 반대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크게는 전쟁, 결국에는 종교 전쟁이 아닌가. 한 종교를 믿는 자들과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영적인 전쟁, 또 육신적인 전쟁. 예수 믿음으로 세상의 법에 부딪혀서 감옥에 가는 일, 또한 그것을 피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의 상황들. 가족끼리도 예수 믿음으로 미움을 사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물론 크리스천들이 좀 더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은 마지막 때엔 이러한 일들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 신호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중국에서는 벌써 그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있었죠. 예전에 중국의 문이 열린 다음에 선교사님들 복음을 들고 막 큰이들 갔어요. 중국에 가서 사업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거의 다 없습니다. 다 나갔어요. 중국에 갔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오셔서 다른 나라에 또 선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10년 전만 해도 그 중국에 갔을 때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시더라고. 어느 한 조그만 그 룸을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그 제자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 하시는데 열심히 하는. 그래서 얘기 한참 나눴던 부산에서 가신 분이었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부부인데 가르치고 하고 막. 그게 2년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벌써. 죽임을 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또 그 나라에서 하는 교회가 아니면 난리가 나죠. 남미에서도 그 아마존 쪽에 가보니까 미셔너리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물론 미셔너리라는 이름으로 잘못한 1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따뜻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싫어하고요. 그 오히려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크리스찬들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비자를 받지 못하고 또 정착을 할 수 없어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생기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한 선교사님이 그 구금이 감금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어느 종교가 주류를 이루는 그런 나라들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막 참수를 당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크리스천들의 성경적인 견해가 결국 미국에서 미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뭐 낙태에 대한 이야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또 성경의 스탠다드로 교육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는 위협을 하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나누지 말고, 함부로 그것을 가르치지 말고, 벌써 뭐 그런 일들이 카나다, 미국에 벌써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데 대단히 미움을 받을 것이다. 더 미움을 받을 것이다. 크리스천들의 소리가 많이 수그러든 것 같이 여겨지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믿음의 차이로 고생하고 미움을 얻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른 식구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것이 뭐예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기회인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다 버려버리고 나는 뭐 살고 있는 여기는 또 나는 편하고 나는 뭐 관계 뭐 나까지는 뭐 어쩌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미움을 받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 보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의 신호고 벌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마지막 때인 것 같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런 나라에 교회로 모이고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자유하다 보니까 방종하죠.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내가 그 형제와 자매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린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그럼 그걸 가지고 나는 좀 험악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하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 우리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사는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까요? 얼마나만큼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미움의 소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미움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벌써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까? 이런 일들이에요. 기근이 있죠. 저 아프리카 쪽에는 너무 이게 온난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음식이 없어서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우리 여기 미국처럼 뭐 분리도 안 하고 다 갖다 버리는 뭐 그런 나라들은 아마 몇 나라 안 될 겁니다. 전염병이 있죠. 우리 전염병 벌써 견뎠잖아요. 지나갔잖아요. 지나가고 있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뭐 지진이 여기저기 일어나죠. 그리고 가뭄과 폭설과 병충해 또 이상 기온, 복음 전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갔고 뭐 괜찮다고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얻었습니까? 교회가 뭐 숫자적으로 적어졌다고 그게 걱정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나마 나오던 것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구실이 많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그래. 예전에 모이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자. 이제는 모이면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병균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등등 생기잖아요. 푸시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많은 장애물과 방해들이 생겼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이상기온으로 이사해야 되고 변화가 생기고 법칙들이 바뀌고 크리스천의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당하고 있죠. 교회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죠. 어떤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돼야 될 텐데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지, 교회가 관계가 되고 직분이 되고 프로그램이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나고 그게 더 우선이 돼버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선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뿌리를 내리고 하는 그런 일에 장애물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서기관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난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간직하고 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서기관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려고 교회를 이루려고 해도 모일 장소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 또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 개인적으로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난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그다음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바빠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게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 뭐 이렇게 바빠요? 우리 다 일하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건 미니멈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그건 미니멈이에요. 그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미니멈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헌신입니다. 그 뒤편에 무엇이 필요한가? 주여,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가 직장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 육신의 건강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익숙하게 돼서 이런 장애물들이 막 생겼어요. 선교에 장애물들이 생겼죠. 갈 수가 없어요. 허락이 안 되고 복음 선포의 길이 점점 닫혀서 어느 지역에는 들어갈 수조차도 없게 됐어요. 개인 신앙의 그런 어려움들도 많아요. 온갖 죄악들, 너무나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마귀가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까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그거는 절에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헌신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순종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됨도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 모스크하고 절이나 이런 거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엎드리더라고. 어느 종교는. 근데 우리 열정적으로 엎드리네. 여러분 불교의 그 절에도요. 제가 한번 오래전에 한번 제주도를 한번 갔는데 와,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전 절에는 그냥 목탁이나 치고 그냥 가서 그냥 조용히 그러다 온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밖에 신발이 한 300명 들어가 있나? 신발이 그냥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신발 저 끝에다가 어떻게 생긴지 보고 싶어가지고 한국 제주도 방문했다가 같이 갔던 장로님 두 분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들 하는지. 부처상이 여기에 큰 부처, 조금 작은, 조금 더 작은, 좀 더 작은 유리관에다 쫙 몇백 개를 갖다 놨어요. 이쪽에는 일렬로 한 7, 8명씩 엎드려가지고 북에 맞춰가지고 주문에 맞춰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와, 열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야, 우리가 저거, 이게 어떻게 된, 우리의 열정은 어디 갔나? 예수 믿는 장로교 목사로서 우리의 열정은 어디 갔나?
도대체?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에도 저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그 열정은 어디에 갔는가?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고 왜 이렇게 방해 요소가 많은데 그걸 이기지 못해서 결국 거기에 합류되고 거기에 섞여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게 됐는가? 십몇 년 전의 일이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오면서 마음을 빼앗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장애물. 세상이 좋아지고 빨라지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을 다 뺏겼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겨울에도 끌려오면 다행이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시간을 빼앗는 일들, 우선순위가 다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걸 뛰어넘지 못할까? 믿음 생활에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왜 신앙 생활에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내가 왜 좀 더 성숙한 그 믿음으로 이 아픔을 넘어서 내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닌데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인 거야. 마지막 때. 힘들어. 어려워. 목회도 힘들어. 믿기도 힘들어. 사람 설득하기도 어려워. 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너무 난리에 난리. 또 그 다음에 복음이 만국에 선포돼야 하리라. 거의 다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뭔가? 예수님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벌써 다 일어나고 있고 결국 벌써 다 종지부를 찍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주여 그럼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 겁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맡겨주신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돌보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떠다 주는 것, 마시고 먹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교회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신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깨닫고 작정하면서 그 때를 향해서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 때가 될지 아니면은 내가 천국에 간 이후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여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